우리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네, 참 귀한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또 보살핌과 귀여움을 받은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 생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마땅히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 여러분, 그 존재인 나를 내가 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는 우리 가족들, 사랑받기 위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을 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거, 이게 참 행복한 것이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좀 해보시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세상이 험악해서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적대감 속에서 이유 없이 막 비난을 하거나 또 비난받으며 미움과 증오로 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때는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아주 일방적으로 그냥 비판과 조롱과 무시와 버림당함과 타박과 박해와 중상모략과 왕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누군가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그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 나를 비난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비수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내 자존감을 그냥 무차별 짓밟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고통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울왕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그 왕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아주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이 사울왕 때문에 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나머지 이 사울왕의 궁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요,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것이 실패하게 되자 나중에는 암살단을 꾸려가지고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사람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어요. 3번씩이나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던 이 다윗을 향해서 그냥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2번에 걸쳐서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가지고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터로 내몰아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큰딸 메랍을 이용하더니 나중에는 둘째 딸 미가를 이용해가지고 결혼시켜준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미갈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 기회를 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까지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왕궁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미움과 증오의 광기가 가득 찬 그 지옥살이, 그것이 바로 사울 왕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사울의 왕궁을 빠져나와 그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이때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과 의형제를 맺은 요나단, 이 요나단과의 이별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읽은 바로 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지옥과 같은 이 사울의 왕궁에서 그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위로자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자 사울은요, 그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 요나단을 향해서 막 격분을 하면서 거친 말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이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하다니,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어. 당장 가서 그놈을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해. 이렇게 요나단을 향해서 이 사울왕이 막 분노를 하면서 격분하면서 거친 말을 해댈 때, 이 요나단은요, 그 다윗을 감싸주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무슨 못할 짓을 하였기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다윗이 지은 죄가 뭡니까? 이때 이성을 잃은 사울은요, 요나단까지 창을 던져 죽이려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무리 다윗을 변호한다고 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결국 다윗을 이 지옥에서, 이 사울 왕궁에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사전에 계획한 대로 다윗을 멀리 바위 틈에 숨겨두고 난 다음에는 그곳을 향해서 활을 쏘아서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한 소녀를 보내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 신호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니 이제 이 왕궁으로 돌아오지 말고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라고 하면서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가지러 간 그 소년이 그 화살을 갖고 돌아올 때에 이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죠. 그냥 보내기가 아쉽고 그냥 떠나기가 너무나도 서러웠던 이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두 사람 간에 약속을 맺습니다. 그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막 서럽게 울면서 통곡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형제의 우애로 서로를 보살펴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은 결코 잊지 말게나.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이 약속의 증인이 되어 주실 걸세. 그러면서 우리가 맺은 이 우정을 결코 버리지 말자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까지도 나중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용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죠. 하나님까지 이렇게 여기니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윗이 그 음악적인 재능과 용맹함 때문에 그냥 자기를 위해서 막 연주를 하면서 치료해주고 나가서 참 멋지게 전쟁터에서 막 싸워 이기고 돌아오고 그럴 때는 딱 칭찬해 주다가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그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가자 그때는 이제 그 질투와 증오의 색안경을 끼고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왕궁은 사울왕의 이런 이기심 때문에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적개심을 갖고 증오와 질투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네 삶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공간이 바로 이 사울왕의 왕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궁 이기심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간은 여러분 정말 사울 왕궁처럼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겉사람만 보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질 않는 거예요.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아주 친한 것처럼 다가가 그냥 반갑게 맞이하다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는 모함을 하고 내치고 그리고 버리는 그런 세상. 이게 사울의 왕궁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 가치가 그 안에 있음을 바라보지는 않는 거예요. 쑥 훑어보고는 즉석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도대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친한 척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사람을 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마치 다윗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아야 될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처참하게 상처받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왕따당하고 조롱당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의 진심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 선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투성이의 다윗을 보호해주고 이 다윗을 살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내면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그 생각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다윗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굳게 다져주는, 그래서 이 다윗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려고 했던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고 세워줄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격려해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영혼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다윗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우정이 그래서 다윗을 살렸던 것이죠. 악에 지지 않도록 막아줬습니다. 이 우정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그 미움에 분노로 반응하는 그런 폭력적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해 간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요, 너무나 이 한 인간,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소명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아마 과거의 그 자리로 목동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자신의 선의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이 사울의 그 미움과 적개심에 본인도 분노하고 그 분노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판사판 그냥 한번 사울과 그냥 한번 내가 죽든지 저놈이 죽든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 분노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실패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길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되는 일은요, 이건 참 위대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요나단이 되어준다면 상처뿐인 우리의 삶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소리들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누군가 내게 요나단이 되어 나의 내면을 이해해주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굳게 다져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과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의 내면을 살펴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한.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된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속상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친구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여러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의를 알지 못하여 나에 대한 선입견으로 잘못된 정보와 오해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잃지 않고 세상을 힘있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간직한 자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진 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이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이 살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라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사울 왕궁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친구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그 주님처럼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요나단이 되어줘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여러분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자식을 키우겠다고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진실된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참 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에게 참 요나단이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나름대로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숱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도요, 학교 다니면서 막 비교당합니다. 무시당하고요, 어느 때는 왕따를 당해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그 악에 희생되지 않고 정말 당당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도록, 그래서 참 한 인간으로서 존귀한 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런 격려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그 내면의 힘을 인정해주고 그걸 깨우쳐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요나단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아이들에게 요나단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사울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아이들을 잡는 거죠. 그럼 애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어른이 되어 산다는 것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어 어른이 되면 다 존경받고 다 어른 대접받던 시대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 여러분, 이 나이 들면 들수록 더욱 초라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고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루어 온 일은 무엇인가 막 그런 허망한 생각에 막 우울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럴 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난과 조롱과 분노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고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인정해주며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숱한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격려해주는 바로 이런 요나단이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로 결집된 가정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여러분 힘있게 이 세상을 견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격려와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뜻한 사랑과 우정으로 반석 위에 참 아름답게 그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울의 궁정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이 끝까지 이 우정을 잃지 않기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끝까지 이뤄가요. 나중에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죠.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어서 이제 이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뜨게 될 때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자식을 찾아서 챙겨주지 않습니까? 우정을 지켜나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가족 간의 이 우애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승리와 영광의 그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우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속에 견고하게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